계시면 그 막대기와 지팡이 날 인도하시도다. 내 앞에 상을 펴시사 은혜로 채우시니 하늘 축복과 은총이 내 잔에 넘치도다. 인생은 지나가지나 사랑은 영원하리. 내 선한 목자야 노래로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처소에서 2부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계시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노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힘든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하는 힘든 일을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부모, 자식 모두가 다 안 됩니다. 내게 있는 힘든 일은 반드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힘들 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든 일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용기로 기적을 일으켜 새로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 불황으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9.11 테러처럼 갑자기 엄청난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알 수 없는 전염병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이렇게 힘든 역사의 숙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도전하며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힘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찾아온 위기, 시련, 힘든 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너희는 살아가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움도 극복해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라. 요즘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가 대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경제 불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입에서도 너무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디프레스 되고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 둘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때일수록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든 때일수록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우주여행을 간다고 광고를 냈더니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우주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았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한번 이 지구 땅을 벗어나 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주위의 환경에서 오기 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고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자기 거실에 새장 속에 갇혀있는 로빈새를 들고 있습니다. 루터는 저녁 식사를 끝내고 로빈새를 위해서 먹이를 갖고 새장 앞에 가는데 로빈새는 루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루터가 먹이를 던져주면 정신없이 먹다가 배가 부르면 그 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조물주를 창조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지저귀고 노래하다가 어느새 머리를 날개의 죽지에 쳐박고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그렇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나보다 못한 저 새도 염려하지 않고 깊이 잠이 드는데 내가 왜 잠을 못 자고 방황하는가? 나는 저 새보다가 훨씬 귀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자 루터는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서 깊이 자기는 잠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르신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제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가면은 조만식 선생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의 묘소 안에는 시신 대신에 그분의 두 발 머리카락 한 움큼이 있다고 합니다. 사연인즉 아내와 사별하고 53세 나이에 33세 전세네 씨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조만식 선생님 오산학교 교장을 그리고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한 민족의 운동가였습니다. 전세네 씨는 이하여전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배하여고를 거쳐 자신의 모교인 개성의 호수돈 여학교 사감으로 일하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신세대 여성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만류했지만은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결혼해서 10년 정도 살면서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조만식 선생님을 가정에만 머물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정치를 하던 중에 소련군과 김일성에 의해서 평양 고려 호텔에 강제 연금을 당한, 얼마 후에 전선혜 씨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어렵사리 조만식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조 선생님은 와이프에게 자기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호텔에 놓여 있는 피아노로 연주해 달라고 부탁을 한 뒤 그 찬송이 나오는 동안에 아이들을 한껏 껴안아주고 눈물로 피아노를 연주를 마친 아내에게 누런 봉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두 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고 어린 삼남매와 함께 38선을 넘어와 가정고생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궁색한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이 전선혜 씨가 소중하게 여기고 힘의 원천이 됐던 것은 뭐냐? 그 봉투 속에 담겼던 두 발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반세기 동안에 품고 있다가 1991년도에 국립묘지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 혹은 그 조직을 움직여 나가는 숨은 힘이 있습니다. 불에 태우면 흔적도 없을 머리카락 한 움큼이라도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놀라운 삶의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숨은 힘이 무엇입니까?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숨은 힘이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의 축복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때일수록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우리가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담대한 믿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세요.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라고 원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찾는 것,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힘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법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법칙으로만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영적 법칙이 우리 인간과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은 잘 모르지만, 원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나무는 바람이 불 때 가끔 부러지기도 하지만은 나무가 불 때에 세포가 움직이고 숨을 쉰다고 해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칠 때 배가 뒤집혀서 어려움도 겪지만은 그래야 산소가 들어가서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싱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때때로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그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가정이 평안치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힘든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해이를 느끼고 스스로 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이죠. 조금만 비켜 생각하면은 내 죽음이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고 싶다고 원치 않아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뭐 그렇게 미리 서두를 필요가 있겠어요? 죽을 때 되면은 의뢰이 죽지 않겠어요? 현대인의 약점이 지식과 경험은 많은데 용기가 없다. 기술은 있어도 또 지혜가 없다. 얼마나 테크닉이 좋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 신앙의 용기가 없다.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신앙의 족장들을 쭉 나열하고 그들의 생애와 믿음의 위대함을 다 기록하고 난 뒤에 결론에 가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이 힘들 때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힘든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그 신앙의 용기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신앙의 용기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어떤 자매에게 남자를 소개해 주었더니 몇 번 만나고 나니까 서로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남자가 여자 손을 안 잡아주더라. 여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막 이런 남자가 어디에 있느냐, 손도 안 잡아주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좋아나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제가, 아니 그러면 네가 잡아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이해가 안 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용기 가지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은혜와 축복은 신앙의 용기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이 세상을 승부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지켜주셨는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의 용기가 있어서 들에서 양칠 때도 사자와 공과도 싸우고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의 용기만 있으면은 이런 어려운 우리의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중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학창시절의 이야기. 그 당시에 독일의 학생들은 노래를 잘하면은 남의 집 창문 밑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돈을 받아서 학비를 마련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하면 괜찮는데 이 노래를 못하면 무안을 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번은 루터가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다 부르고 나니까 그 집 대문이 열리더니 체격이 크고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루터는 그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자기 노래소리 때문에 잠이 깨어서 때려줄 것 같아서 막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나이는 그런데 계속 다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체력이 약한 루터가 붙잡혔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그분이 돈 뭉치를 탁 던져주면,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의 자선가였다. 루터는 그때를 해고하면서 나의 인생은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세상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고, 좋게 보면 세상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면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생활이 힘든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함.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소망 가지고 잘 참아야 된다. 잘 참으면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인격 성장, 영적 성장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힘든 때일수록 참고 참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나에게 보장된 축복이 된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내일이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힘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나에게 참 소망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힘든 일은 문제될 게 없다. 소망이 뭡니까? 앞을 내다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또 내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몫이라. 그러므로 내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다. 스칸디나비아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 말은 고난이 성숙한 인간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이킹은 9세기에서 11세기까지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 연안을 넘어서 북미를 휩쓸었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 바다를 계속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바이킹은 전진과 모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말은 온갖 삶의 악조건을 모험과 투쟁으로 개선해 나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추위와 기후와 거친 땅과 인구 과잉의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매몰차게 휘몰아치는 북풍과 싸우면서 거친 바다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일은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한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의 축복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을 잘 극복하면 도리어 유익한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불후의 명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기에 나는 참고 인내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때 필요한 것이 담대한 믿음, 신앙의 용기,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과 신앙의 용기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